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거나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에 반드시 신실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25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고 또한 오랫동안 살았음을 전제하고 있고 그래서 훗날에 있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일을 예측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훗날에 만약에 너희가 부패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하게 될 것이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 민족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의 정복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훗날 발생하게 될 또 한 가지의 일을 가정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지어도 만일 이스라엘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킨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한다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위시하여 수많은 범죄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범죄를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31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두 가지의 일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훗날에 만약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두 가지의 가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만약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 미래에 발생할 이 두 가지 모두를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모두 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질투와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저 감정적으로, 그저 내 뜻대로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말씀하신 바, 그리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한 그 반대의 상황,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더라도 그 율법을 어기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온다면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심판은 주어졌죠. 그런데 이 심판은 그들을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괴롭고 끝을 알 수 없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다라는 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와 참된 회복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일 것입니다. 혹여 복음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였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몇 번이고 복음 앞에서 넘어지고 복음을 붙잡지 못하며 방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과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말씀 앞으로, 그 복음 앞으로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질투하시기도 하시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